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화목케 하는 아름다운 직책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저희를 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죄의 용서함의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시고 새 언약의 중보의 아름다운 직책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평화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 천년이 시작하게 되었던 1999년 맨 마지막 달에 아틀란틱 매거진이라는 곳에서는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인가 미국의 여러 석학들에게 서베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의 발명, 인터넷의 발명,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최고의 인류의 발명품은 처음에 산소를 발견한 조셉 프리스틀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만든 지우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지우개. 여러분 연필을 쓰다가 지우는 지우개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다녔을 것입니다. 최고의 발명품이 지우개로 뽑힌 이유는 단순한 글씨를 지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우개로 말미암아 당시에 빵으로 겨우 잉크에 겉만 지우던 것이 실수로 쓴 것이 지워지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그 지우개와 같은 발명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했던 그 말을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실수했던 그 안타까운 경험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백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쁠까요? 처음에 시작했던 처음의 신혼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내 인생을 다시 쓰고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실수 가운데 우리는 고통하기도 하고, 그것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 영원히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 가운데 남아있기에 우리는 지우개를 최고의 발명품으로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생기가 불어넣게 되어지면서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기관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수많은 삶 가운데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먹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쓸개와 간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통해 몸에 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해독을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간이나 쓸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디톡스라고 불리우는 약이나 음료수나 아니면 과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독의 작용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독하고 건강한 몸으로 지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내 스스로의 판단 가운데 몸에 독이 되는 것을 마시기도 하며 몸에 해가 되는 그러한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날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울 수도 없고 해독할 수도 없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될까요? 더 나아가 죄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죄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 죄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타락된 그러한 삶 가운데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피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화과로 일시적인 거칠애의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었던 인류에게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인류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최악 가운데 있었을 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녀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죠. 방주에서 나온 새 인류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정결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 흠향이 되는 제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시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순종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숫 양을 준비하게 되어서 번제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짓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점없고 흠없는 짐승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각을 뜨며 그 가운데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약에 있었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의 용서함의 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가 그러한 의미에서 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제사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또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에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며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피를 우리는 마시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슬라터하우스, 즉 도살장에 있는 것과 같은 가축을 죽이듯이 사람을 죽이는 종교라는 그러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인육을 먹는단 말인가, 사람의 피를 먹는단 말인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빌라이즈 되지 못한, 이렇게 사람처럼 온전히 문화적으로 되지 못한 이러한 종교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는 로마의 황제 가운데 오케이, 너희 피를 먹어? 그러면 너희 피 흘려 라고 하면서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피를 흘려 죽게 하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달아 죽게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하나님의 피 가운데 있는 보혈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 은혜의 피를, 죄 사함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먼 종교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를 비롯한 모든 샤머니즘에 기초를 한 인간의 정욕의 산물인 모든 우상들은 피를 흘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것은 죄의 사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당시에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였던 마커스 오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왼쪽에 아직도 그 조소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는 제우스의 신전 앞에 수천 마리의 소를 죽여 피를 흘려 제우스의 신전에 그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제우스에게 요구한 것은 죄 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했으며
전리품을 많이 갖기를 원했으며 수많은 아내를 두기를 원하는 그의 정욕의 산물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있었던 12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의 공통점은 사람에게 피를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과는 관련 없이 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상상의 부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율법을 통해 이 땅에 있는 그 기능만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예표하는 것으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의 그 구원의 천국의 모습은요, 이 땅의 율법의 그 제사장의 하나님의 집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이것이 신약 가운데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결케 하기 위해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를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자주 그리고 끊임없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실체인 하늘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림자인 모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림자의 율법이 아닌 복음이신 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율법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인 하늘로 승천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까지 제사장으로서 유대인의 성전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 우편에서 좌정하시며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막연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백성의 삶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될지어다. 더 이상 건물의 구약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신령한 집의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림자다, 실체이다, 모형이다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길이 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그 일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예표를 하는 그림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파이어 서펀트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뭅니다. 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새 그 장대를 만들어 그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대를 쳐다보게 되면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무엇을 도대체 예표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 사건을 모세의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통해 하나님은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요나 3일 만에
느느웨로 가라고 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하여 반대로 스페인 다시스로 가던 그에게 물에 젖음이 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요나는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나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동안의 땅에 있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 가운데 3일 동안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속죄 죄의 성취이시며 완성이 되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소로되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 일시적인 짐승의 피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지 못하시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시는 모습으로 있게 된다면 자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자주 두려 일시적인 사죄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의 삶을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없이 하여 주시는 은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우개로 잘못 썼던 우리의 실수들이 다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해독의 모든 작용 가운데 우리의 몸에 악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의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이 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의 몸을 하나님께 생축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설의 구원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죄를 없다라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언도를 받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원하는 민중들이 당시에 외쳤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라는 말 대신에요, 그 앞에 두 번이나 없이 하소서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요, 대속죄일에 아자젤의 염소를 광야에 내어놓는 중보의 일을 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왕은 하나님뿐이고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한다고 가르쳤던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와 안나가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그리고 없이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는 광야에 버려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없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내져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그 역할을 그림자, 예표, 모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그토록 주장했던 저주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축복으로 죄 없이 하시는 그 은혜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는 이 은혜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타겟을 맞추지 못합니다. 타겟은 여기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죄된 삶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성경에 보면 그것을 속량 대속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빚이 탕감이 될 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렇죠? 모기지 그걸 다 갚게 되는 그날, 밸런스가 0이 되는 그때 얼마나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자기는 죄의 형량 가운데 더 있어야만 되는데 국가의 국경일 가운데 면제를 받아 특별한 그 잘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단축되어 감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외부의 도움으로 그것이 해결을 받는 그 은혜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의 사망 가운데 영원히 있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해방이 되어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은 갚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은총 앞에 여러분과 저에게 삶을 이렇게 살으라라고 적용을 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27절에 보면 너희는 죽음을 대비하여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는 자에게 심판을 두려워하며 죽는 날을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오마조마하게 살으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죄 사함의 은총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한 그 타락단 죄인의 삶 가운데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느니라. 우리의 생의 역사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18세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목사님들을 세워서 Great Awakening, 죄에서 대각성하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커네디컷에서 시작한 이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운동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뉴잉글랜드의 당시 교회보다 술집이 많아지게 되고 이상한 산업들이 많이 생각되게 되면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그때 윤리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로 바꾸어 주셔서 교회가 중부와 서부로 계속 진행이 되는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18세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현재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1758년도에 총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몰팍스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 천연두와 같은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당시에 예방주사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기 전에 총장이 먼저 본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느냐,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고자 이 주사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이 온전하지 못해 그 부작용으로 총장이 취임한 지 3개월째 되는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딸 루시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나는 곧 죽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는 결코 아빠 없는 딸이 아닌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죽음, 누구나 다 당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임을 기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참 제사장이며 참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에 죄가 지워지듯 해독이 되듯 완전히 깨끗함을 입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현세에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심판날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죽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주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성도들은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서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재림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유언적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기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주님을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인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 바울에게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분은 모두에게 상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며 재림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무료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용서함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8장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사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베드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오케이, 한두 번이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굳이 숫자를 777 이렇게 번역하기 하는 그러한 숫자적인 횟수가 아닌 7의 완전수라는 그 의미를 따르게 되면 언제든지 죄 용서하면은 꼭 용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유엔의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에서 Forgiveness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인류 가운데 서로 끊임없이 몇백 년 동안 또는 1000년 이상 동안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르완다에 있는 부족 간의 전쟁이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의 사람들이며 아일랜드에서 영국계의 개신교와 아일랜드계의
그 캐톨릭 간의 전쟁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복수를 여기서 하게 되면 좀 열세에 있던 이 사람들이 좀 힘이 생기게 되면 또 여기를 복수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포기미니스 프로젝트는 현재 20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황을 영화로 만들게 되었는데 Beyond Right and Wrong이라는 영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맞고 상대편 당신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해결점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먼저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용납하며 그 가운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용서가 시작되어야만 이 체인이 딱 끊겨지게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beyond, 맞다, 틀리다, 나는 의롭다, 너는 죄인다라는 정조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가는 은혜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미니스 프로젝트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인간의 맞고 틀림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직 먼저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복수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는 오해나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나 그 가운데 있는 나의 끊임없이 기억되게 되는 그 아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은총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용서하고 잊지 못하지는 않은지요? 형제에게 있는 큰 잘못이 아닌 티끌 가운데 있는 것에서는 매우 민감하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며 정죄하는 이 일에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는 나의 죄사함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달란트쯤에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는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매게 하시는 피차 용서하시는 사랑의 띠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해독시켜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선언하시며 죄를 없애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하라는 이 명령 가운데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용서하는 형제, 자매, 이웃,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주님의 용서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하여 주셨지만 또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선언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용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며 원수를 향한 마음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의 핏값으로 아름다운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정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해방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또 우리의 식구들을 향해 그리고 심지어 이웃과 원수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선포하며 용서하는 해방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